오늘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다양한 세계입니다. 메타, 여러 가지. 버스는 유니버스, 여러 가지의 세상, 우주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질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세계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가상의 세계, 거기에 수많은 가상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메타버스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 속에서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노는 제페토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유명 브랜드의 옷을 팔고 사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바로 그곳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년들은 그 세계가 뭔지 별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그 복잡해서 나는 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얼마 후에는 우리 모두가 그 메타버스를 접하고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에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몰라 그러셨어요. 나 그거 복잡해서 안 써.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다 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여러분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셨습니까? 근데 지금 다 줌에 들어와서 대면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수업도 하고, 메타버스의 세계도 우리에게 멀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이미 그 세계에 들어가 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그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도 이 메타버스를 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 교육방송센터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무너져서 각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다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학교들을 돕기 위해서 교육방송센터를 만들고 이곳에서 예배를 찍어서 각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지금 방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 방송센터의 설립이 이 방송센터가 하려고 하는 일의 완성이 아닙니다. 더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교회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예배 현장도 만들고 신앙 활동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현장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린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곳에 살고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야,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다 교회를 와야 돼 라고만 주장한다면 복음을 그곳에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곳에는 지금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는 새로운 땅끝입니다. 그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세계 속에 교회 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그 총회 방송센터 안에 연구팀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전문위원들과 이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신학생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해보면요,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최소 5, 600억 듭니다.
제대로 하려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데 무슨 메타버스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타버스의 플랫폼 제대로 갖추려면 1,000억 이상 듭니다. 그런 돈이 우리는 없습니다. 저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리고 주저앉는 것. 그것은 저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성경 안에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환경이 안 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면 맨주먹으로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친다고 하는 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런 헛수고는 하지 마라. 네가 계란인 걸 알고 바위 앞에 다가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모하게 덤벼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났습니다. 조카 롯은 자녀가 없던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함께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없고 기근만 있자 아브라함도 실족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곳에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거기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혹시 딴 사람들에게 내가 남편이라는 게 들키면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에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러고 내려간 겁니다. 결국 아내를 왕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는 그 애굽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조카 롯은 아마 믿음으로 가자 했던 삼촌 아브라함에게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서 양과 소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아진 것 때문에 둘이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하고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너무 많아서 헤어진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 내면을 바라보면 아마 마음의 갈라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려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곳을 찾아라. 저 동편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것이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리로 가겠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자기를 그렇게 냉정하게 두고 떠나버리는 그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침체 가운데 빠질 뻔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 나와서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그곳에 거주하며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자기 조카 롯이 떠나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흘러가고 있던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도시에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좋은 조건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납니다. 그돌라오메를 위시한 4개국 연합국가가 소돔을 위시한 5개국 도시국가를 공격한 겁니다. 이 4개국 연합군이 5개국 도시국가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끌고 갑니다. 모든 것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납니다. 그곳에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건네 듣습니다. 소돔이 무너졌습니다. 고모라가 무너졌습니다. 조카 롯이 살던 그곳이 탈취당한 것입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봐라, 나 버리고 떠나더니 꼴 좋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측은지심이 있어서 아휴, 내 조카 어떡하나,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도울까, 그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혹시 측은지심이 생겨서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한계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상대는 4개국 연합군입니다. 나는 사병이 318명밖에 없는 작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이웃이 한 3개 가족들, 3가족들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 이웃 가족들과 힘을 합쳐봐야 4개국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이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면 그런 곳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블 영화나 또 히어로 영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좋아합니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수많은 악당들을 한 방에 다 날리고 말이죠.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당을 그렇게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 불의한 것을 깨트리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불의가 너무 큰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목소리를 내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요. 저건 아닌 걸 알겠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냐. 나 혼자 소리를 친다고, 나 혼자 나가서 외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는 내 안에 있는 정의감, 내 안에 있는 양심, 내 안에 있는 측은지심, 이런 것들을 묻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조카 롯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뭔가 내가 조카 롯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4개국 연합군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318명밖에 없는데 에휴, 이거 괜히 나갔다가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괜히 나갔다가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야. 불쌍해도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게 왜 그때 떠났어? 지가 이 일을 자초한 거야.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나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 사병을 이끌고 주변의 이웃들을 설득해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이 상황,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뭡니까? 조카가 너무 불쌍해서요? 아브라함은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의롭고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인격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왕에게 넘겨버렸던 비겁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조카를 살리자고 목숨을 걸어요. 어불성설.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어떤 그 측은지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마음,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의감, 이런 것으로 그가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움직여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 동기, 그건 뭘까요? 그 동기를 알게 하는 힌트는 전쟁 이후의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영접합니다. 그와 함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 그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했던 왕이고 그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은 샬롬,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는 의의 왕이다, 살렘, 평강의 왕이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십니다. 왕 대신 주님, 살렘 왕 멜기세덱은 주님이 오신 것, 주님이 오셔서 그를 축복하여 주신 것. 그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 네가 이 전쟁에 네 힘과 네 능력과 너의 전략으로 싸워서 이긴 줄 아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저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전쟁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가 잘해서 너희 작전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애가 물에 빠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발을 동동거리는데 거기 막 악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갑자기 뛰어들더니 그 아이를 건져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박수를 쳐주고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 아이를 구할 수 있게 됐냐? 그랬더니 그 사나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나 밀었어? 누가 나 밀었어? 자기는 뛰어들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밀려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구하게 된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뛰어들 의도가 그에게는 없어요. 그는 전쟁에 참여할 동기가 없어요. 그는 용기가 없어요. 그는 정의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참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 그가 가진 것의 10분의 1, 그 얻은 것,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취한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그럼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린 겁니까? 11조 10의 1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린 겁니까? 10의 1을 안 드리면 하나님 것을 내가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10의 1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에요. 얼마가 하나님 것이죠? 전부가 하나님 것이에요.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표현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10의 9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백, 이 전쟁의 승리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해서 승리한 것 아닙니다. 내가 잘 이겨서 승리한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케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이것에 감사해서 주님의 것 중에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고 내어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내 능력이 아니었다.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동기도 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전쟁에 참여한 동기를 볼 수 있는 부분은 22절입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먹을 것 그리고 내 이웃들 참여한 그 사람들 몫으로 줄 것 빼고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소돔 왕도 너희들 다 다시 가져가라. 너희 것은 다 가져가라. 소돔 왕이 사람들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너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장군이에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겁니다. 지금 5개 도시 국가가 완전히 패배했는데 그것을 이긴 4개 국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들이 빼앗아간 포로를 다 아브라함이 취합니다. 그들이 가진 전리품을 다 가졌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 5개 도시 국가를 자기가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포로를 자기의 포로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소돔 왕은 그 상황을 빨리 반전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전리품을 당신을 가지십시오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여 선포합니다. 네가 나를 치북해 부자가 되게 하였다고 혹 나중에 떠들까 봐 내가 너에서부터 어떤 것도 실 하나 끈 하나 받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 먹을 것 이들 분깃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나는 받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선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그에게 선포했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부욕케 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건가요? 원래 그가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애굽에서 그의 연약함을 다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오니까 그곳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돌이키고 났어. 그 다음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23절을 보면 어제 아침 묵상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거기서 자책하고 난 안 돼.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돌이키고 나면 그 다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답니다. 여기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야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돌이켰습니다. 조카 롯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영을 부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고 조카 롯이 등을 돌리고 떠나간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이웃을 섬기며 산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 와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자 그랬을 때 이웃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신뢰함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웃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는 복된 삶을 산 거예요. 이웃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만큼 그는 복된 삶을 산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산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참 살아가고 있던 그때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 땅이 전쟁에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주와 동행하고 있던 사람, 천지의 주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제 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그때에 조카 롯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내 상황과 내 가진 것과 내 능력의 한계에 갇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였어. 그가 갖고 있는 한계가 그가 할 일의 한계를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정서적 한계도 상황적 한계도 완전히 뛰어넘어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나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모두가 그들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있고 물맷돌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천지의 주대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들의 원래 인격이, 모세의 인격이, 다윗의 인격이 훌륭하거나 탁월하거나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불의를 바라보며 저건 아니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불쌍하는 마음도, 내 안에 정의로운 마음도 쉽게 꺾이는 것은 상황적 한계나 나의 컨디션이나 나의 감정적 상황에 따라서 그걸 포기하고 꺾어버리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쉽게 그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위인들이 우리처럼 성정이 같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진 삶을 살 때 그들은 물맷돌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계란 같은 우리들이 바위를 향해 달려가는데 계란이 깨질 줄 알았는데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계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설교 처음에 언급했던 메타버스 교회 학교, 메타버스 교회를 세워가는 1,000억이 든다고 예상합니다. 10억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까? 천지의 주제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돈을 찾아갔던 조카 롯은 무너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세상의 주를 이루고 있던 그들도 그들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브라함은 돈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환경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쳐도 바위가 깨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왜 이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까? 왜 이 시대는 돈이 있어야만 되고 사람이 있어야만 되고 능력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아브라함 시대에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차이는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없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계란 같은 우리들이 바위 같은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